우선 경전을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다시 보살 대중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지난적에 말한 것은 중생의 근기에 마땅함을 따라서 열의 경계의 일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세존들께서는 중생들이 지혜가 없어 나쁜 짓을 하고 나와 내 것이라 억측하며 몸에 국집하고 뒤바뀌게 의혹하고 삿된 소견으로 분별을 내어 여러 가지 결박과 항상 어울리며 죽사리를 따르고 열애의 도를 멀리하는 용고로 세상에 나시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나는 어떤 법의 허물이라도 보살들이 다른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보다 큰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불자들이여, 만약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백만의 장애되는 문을 이루게 되는 용고입니다. 이 제목이 이제 보현행품의 경전 내용입니다. 첫째 내용. 그래서 보현보살 행품에서는 하엄경에는 이 다음에 이제 보살 행엄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보현보살의 대표적인 10대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딱 한 가지, 진심을 내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이것을 가지고 이 한 품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성내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업이고 얼마나 수행하는데 많은 장애를 일으킨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을 한번 내면 100만 가지의 장애가 생긴다. 100만 가지 장애, 많은 장애가 생긴다, 그 말씀이죠. 우리 불자님들 하루에 성 한 번도 안 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성내야 살죠. 지금 유득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성내고 사는 거예요. 성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날씨가 오늘 통도사 가야 되는데 추운가 더운가 보려고 텔레비를 탁 키우면 우리가 뽑은 모든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우리들까지 다 성내는 마음, 성내는 모습만 텔레비에 비춰진다고. 성내면 어쩌죠? 싸우죠, 싸워. 응? 싸우니까 100만 가지 장애가 생긴다. 그런다고. 전에 성질이 아주 급해가지고 성을 아주 많이 내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해를 어떻게 해서 성을 안 내고 성인 군자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잘 살게 할까나 생각을 하다 생각을 내신 것이 하루는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예, 그러니까 못 있죠? 이런 기둥에 이런 거 박는 못. 그 못통 큰 놈 하나하고 망치를 딱 줘가지고 저기 울타리 기둥에다가 네가 성질을 한번 낼 때마다 못을 하나씩 박아라. 에? 그래서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 말은 잘 들은 애가 돼갖고 성질은 잘 내지만 아버지 말을 잘 들은 애가 돼가지고 못통하고 못을 울타리 밑에 놔두고 성질이 날 때마다 쫓아와서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첫날 박으니까 마지막에 쉬어보니까 37개쯤 박았더래요. 37개. 그러니까 37번을 성질을 낸 거죠. 저 마음속에서 낸 것은 말고 성질이 나면 내뱉으죠, 말을. 남한테 내뱉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7개를 받고 그 이튿날 또 박습니다. 또 박건데 한 10번쯤 박다가 그 못 박은 것 자체가 성질이 나니까 확 박는다는 게 손가락을 확 때려버리는 거예요. 손가락을 확, 못을 안 박고 손가락을 확 망치로 때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손가락을 붙들고 못을 쳐다보니까 그때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성질을 안 내면 못 박을 일이 없고 못 박을 일이 없으면 손가락을 안 찔 텐데 내가 성질을 내갖고 뭐 아버지한테 못 박으라는 명령을 듣고 못을 박다가 내 손가락을 때리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구나 하는 걸 그때서 안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 잘 들어야 돼요. 여기 하음법회에서 하신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몸소 실천을 해야 그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체득이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면 그것보다 뭐라고요? 소기의 경리기라고 그러잖아요. 소기의 경리기. 마이 동풍이라. 듣고 말면 안 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질을 안 내려고 마음을 다짐하면서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3일이 넘고 한 달이 넘다 보니까 못을 하나도 안 박은 날이 온 거예요. 못을 하나도 안 박은 날. 그게 성질을 안 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성질을 내지 않고 자기가 못을 안 받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아버지한테 달려 아버지 제가 못을 하나도 안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 과연 장하다. 너는 정말로 내 아들이구나. 응? 그래. 그렇지만 그 성질이 안 난 것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루만 성질 안 내고 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성질을 한 번도 안 낼 때 못을 하나씩 빼라. 못을 하나씩 빼라.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박았던 그 못을 빼기 시작합니다. 성질이 안 날 때만, 성질이 날 때는 또 박고 성질이 안 날 때는 못을 빼고
해서 하다 보니까 또 한 달이 지나니까 옷을 다 뽑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못을 하나도 안 박을 때보다 지금 못을 다 빼불고 나니까 모든 마음 가운데 자기를 괴롭히던 번뇌 망상이고 화냈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다가 울음을 그치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못을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과연 내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등허리를 도닥거리면서 그래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한번 가보자 라고 아들 손을 끌고 그 울타리에 못 박은 곳을 갔었다. 아들아 보아라. 네가 못을 박고 못을 빼냈는데 지금 저 자국을 봐라. 저것은 네가 성질을 낸 자국이다. 저 나무에 박은 못은 너의 성질이고 저 나무는 네 옆에 있는 너의 부모, 형제, 친구, 네 이웃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다. 네가 성질을 내고 용서를 구해서 참회를 했어도 저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는 것이다. 상처가 저 못을 뺀 자국과 같이 상처가 남는 것이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질을 내지 말고 네 주위에 있는 가까운 분들로부터 먼 분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그래야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장애가 없는 것이다. 모든 장애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어루만져서 훌륭한 아들로 키워서 그 아들이 미국의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성질을 한번 내면 백만억 장애가 생긴다. 이렇게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한 이야기가 얼마나 같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성질을 한번 내면 그 성질을 받은 그 상대로부터 또 상대 또 상대 또 상대 또 상대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앞길에 대해서 다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성질을 한번 내면 내 앞에 백만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이 진심을 내서 다른 보살에게 화를 내면 백만 가지의 장애가 생기느니라. 그러하니 장애를 일으키지 말기 위해서는 화를 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경의 주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에서는 그러면 성질을 안 내려면 어떻게 하냐? 성질을 안 내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성질을 안 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안 내는 법을 배워가지고
성질을 안 내야 된다. 그래서 10가지로 이 경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0가지는 이른바 마음의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여러 보살에게 열애라는 생각을 내는 것이고, 여러 보살, 여기서 보살은 우리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보살님이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전부를, 보현보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보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보살에게 열애라는 생각을 내는 것, 여러분들이 다 열애다 그 말이에요. 부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체 불법을 영원히 비방하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모든 국토가 다하지 아니함을 아는 마음, 모든 국토가 다하지 아니하는 마음, 보살의 행에 믿고 좋아함을 아는 마음, 보살의 행에 믿고 좋아함을 아는 마음, 평등한 허공 법계 같은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마음, 보리를 관찰하여 열애의 힘에 들어감을 아는 마음, 걸림없는 변제를 부지런히 익히는 마음, 중생 교화의 고달픔이 없음을 아는 마음, 일체 세계에 머무르되 마음에 집착이 없음이니 이것이 10가지다. 성질을 내지 않는 10가지 마음을 닦는 수행법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성질을 안 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끊임없이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이것이 무엇인고, 이 먹고 하고 챙길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챙길 줄을 모르면 우선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하는 것만이라도 알아야 된다. 숨을 쉬고 있구나. 숨 쉬고 있는지 아신 분? 내가 숨 쉬고 있는지 평상시 알고 숨 쉬고 있으신 분? 어디? 미안한 게 안 들은 것 같은데 거의 모르고 살아요. 그냥 쉬어지니까 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질이 올라올 때마다 어째요? 바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바로 반응해서는. 이 오감이 뭐예요? 요사이 말로 하면 센서예요, 센서. 응? 감촉이라고 하면 바로. 그런데 거기에 바로 반응하죠. 우리 모두는 바로 생각도 없이 반응해 본다는. 반응하지 마라. 잠깐 여유를 가져라. 이먹고. 아니면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성질을 내게 하고 있구나 하고 먼저 내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쉬워요.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것은 여기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을 네가 알아차려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익혀왔던 습관, 업의 덩어리로 너를 인식하지 말고 바로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해라 그 말이야.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성질을 내게 한다든가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말을 해서 성질을 내게 할 때 잠깐 여유를 가지라 그러면 잠깐 이목고 하고 아니면 숨을 한번 딱 쉬고 이것이 뭔 소린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욕을 하는고? 이런 시비를 하는고? 하고 한 번 쉬라 그러면 한 번 쉬어. 그러고 반응하지 말고 대처하라 그러면 대처. 저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길래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봐서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합장을 한번 해보세요. 합장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 반성을 한번 하게. 내가 오늘 성낸 말을 하지 않았는지, 내가 오늘 성냄의 얼굴을 하지 않았는지, 내가 오늘 성냄의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내가 오늘 이 도량에 와서 성내는 일은 없었는지, 없었죠? 눈 뜨세요. 합장 내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화엄도량이고 불보 대종찰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같은 대보살님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도량이 화엄도량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0가지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이제 무슨 그런 이득이 있는가? 그러면 한량없는 이득이 있게 되는데 그 첫째가 무슨 이득이 있냐 하면은 10가지 청정함이 구족이 된다. 깨끗해지는 그런 마음이 다 갖춰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이른바 매우 깊은 법을 통달하는 청정을 증득하고 선지식을 친근하는 청정함을 증득하고 부처님 법을 보호하는 청정한 마음을 증득하고 허공계를 분명히 아는 청정함을 증득하고 법계에 깊이 들어가는 청정함을 증득하고 그지없는 마음을 관찰하는 청정함을 증득하고 일체 보살과 성근이 같은 청정한 것을 증득하고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청정함을 증득하고 삼세를 관찰하는 청정함을 증득하고 일체 불법을 수행하는 청정함을 증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가지씩 한량없이 모든 것을 구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설하고 있는데 이 경전대로 다 하기는 오늘 시간이 없고 이 보현행품에서 말씀하신 성냄을 여의는 것, 성냄을 여의고 이 청정함을 구족하는 것, 이것이 오늘 배움의 주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통도사 하엄법회 오셔서 보현보살이 되신 것이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요?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시겠지. 내가 지금 나무기도 어려운데, 아니면 내 몸이 지금 천근만근 나이 들어서 발 하나 옮기기도 어려운데, 아니면 내가 무슨 멋이 있어서 어려운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하라는 말이요? 응? 그런 의문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의문이 될 수 없어. 보현보살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면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성질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춤 못 뱉은다고 그랬잖아요. 웃는 얼굴이 공양구라고 그랬잖아요. 응? 아름다운 말이 바로 부처님 법이며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몸 아픈 거다고 내가 돈 없는 거다고 몸을 못 움직이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소위 말해서 내 마음을 내가 알아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쓰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은 누가 써요? 내가 쓰잖아요.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쓸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내가 고치는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바로 내 마음을 고쳐주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 소년이 못을 박듯이 스스로 자기 마음은 자기가 고쳐가야 된다. 그것이 수행이다. 그것이 수행.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요. 여러분들은 믿음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 이 추운데 하우버페 나와서 이렇게 쪼글테 앉아서 이렇게 법문 듣고 있으니까 믿음은 꽉 차 있으시니까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셔서 확신을 갖는 그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힘을 기르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신심이 확신이 되는 데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기르는 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끊이지 말고 간단 없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그래서 우리가 염불을 가르치고 주력을 가르치고 화두를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고 아주 간단하게 끊이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것이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3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3-7일이 지나고 7-7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힘이 다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끊이지 말고 해야 돼. 끊이지 말고.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 나는 아미탑을 만독을 하고 자야겠다 하면 염주 딱 놔두고 만독을 딱 하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독을 하고 일어나야겠다. 일어나서 만독 딱 하고 일하시고, 이렇게 해서 3일만 넘으면 자연히 하게 돼 있어. 그러면 7일 가고 7일 넘으면 이제 하지 말라 해도 해지고 21일이 되면 지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 말. 그다음에 하두도 마찬가지.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무엇인고 이 뭐고 하고 딱 멈추어 보라고. 멈추는 것이 삼매고, 그 마음을 관찰하는 거, 그 마음을 보는 거, 안으로 보는 거. 밖으로 보는 것은 견이라고 그래. 안으로 보는 것을 관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목고 하고 딱 봐.
자기 마음을 자기가 봐.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러면 통찰이 되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 주력도 마찬가지. 강경도 여러분들 지금 반야신경 하시잖아요.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본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부처잖아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바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본다. 내가 부처가 되어버린다. 날마다 하시잖아요. 아까도 하셨고 오늘 또 몇 번 더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뭔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공함을 비추어 본다. 알아요? 비추어 보셨어요? 몸과 마음이 공함을. 공을 아십니까? 공.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알 때까지 공이 무엇인고 이목고 하고 그 공이 알 때까지 챙겨야 돼. 그것을 쫀다고 그러잖아요. 챙긴다, 쫀다, 거각한다, 여러 가지로 그냥 딱 앉아서 단판을 짓는 거예요. 무엇인고 도대체? 이 오온이 내 몸뚱아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찝으면 아프고 입으로 말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공하다니. 그럼 도대체 이 공이 무엇인고 이 먹고 하고 그 공을 돌파해 가야죠. 그 알고 가야지. 알고 넘어가고 다음에 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해버려. 그러니까 마이 동풍이고 세기의 경리기다 그러면 소기에다 경을 아무리 읽어봐야 아무 영험이 없다 그러면, 응? 그렇게 되면 그 상태를 뭐라 하냐? 법식기라 그래. 법을 먹어본 귀신이다 그러면. 그럼 내가 지금 법식기가 아닌가? 법을 먹어본 귀신이 아닌가 하고 봐야지. 소년이 못을 박듯이. 응? 내가 지금 알고 하는 행동인가? 이것이 무엇인고 이목고 하고 참고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두 번, 세 번 밥 먹을 때마다 밥 먹기 전에 딱 이목고 하고 드시고 이목고 하고 설거지 하시고 이렇게 화엄법회 와서 가르쳐준 그 부처님 말씀대로 내 생활과 수행이 합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영험이 있는 거예요. 영험. 여러분들 다 영험 좋아하잖아요. 오늘 절에 갔다 왔으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아야겠다. 그 영험이지. 그런데 부처되는 복이 어디가 있어요? 부처님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3000년 전에 왔다 가셨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만 뵈면 합장하고 절을 하고 심지어 오체 투지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덕이잖아요. 복덕. 그럼 그건 부처님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다 그렇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소귀의 경리기로 그냥 입으로만 오온 개공 도 일체고에 그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 백날 해봐야 뭐예요? 입만 아파. 지금 말로 입만 아프다 그러면 그걸 알아야지. 왜 이것이 공하다 하셨노? 과연 공이 무엇인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이 무엇인고? 하고 참고를 해서 참고하다 안 되면 스님한테 와서 묻고 다른 경에서 공이 무엇인가 보고 해가지고 이것이 공한 상태를 내가
증득을 하고 확신을 할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가 딱 되어보면 무엇이 어렵겠냐 그 말이에요. 나머지 있는 것은 자비심을 베풀어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이 세상을 만드는 일뿐이 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생로병사가 없는데, 생사가 없는데 뭔 괴로움이 있어요? 즉 여러분들 경전을 본다든가 스님들 말씀에 겁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겁. 그건 겁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면 뭐예요?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오늘 화엄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부처님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부처님이 되셨고 안 되신 분은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전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